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념주일, 기념감사주일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1924년이면 일제강점기에 오목한 시절을 보내던 시절입니다. 우리의 거제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한 127년 전입니다. 호주 선교사님, 배여선 선교사님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쪽 지역의 구현교회, 아마 우리 거제 지역에서는 아마도 제일 먼저 세워지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구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면서 황포 식구들도 그렇고 송진의 식구들도 고개 넘어서 이 복음이 있는 구현교회를 찾아갔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 송진의 이 식구들이 24년에 기도소를 만들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역사적으로 우리 기록이 없기 때문에 24년에 세워졌다 하는데 몇몇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송진교회가 항포교회가 한 3년 전에 100주년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송진교회가 항포교회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미약해서 역사적인 기록들을 점검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내려오는 교회 연역에 의해서 1924년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지켜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일제강점기 오목한 시절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세네 분이 이곳에서 시온의 영광을 비추는 기도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눈물 뿌리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가운데서 기도소에서 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얼굴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 장로님 앞서 기도하신 대로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뿌리면서 이렇게 세워져 왔고 아마 이 건물은 1958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여러 성도들이 일제 그런 건물들의 건물에서 떼어와 갖고 지었고 3년의 기간 동안 세우면서 1961년에 헌당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 건물 위에 이제 우리가 개축을 하고 보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 같은 귀한 교회를 귀한 교회당의 건물을 남겨주면서 뒤에 따라온 우리들에게 신앙을 잘 감당해 가도록 남겨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모임들의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러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교회를 이루시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저 영원한 나라라고 상징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록 그들을 이 죄악 많은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인치시면서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면서 나아가도록 했던 거였습니다. 이 교회라고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하고 그리고 레시아라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원수 마귀 소나기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특정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를 때, 여러분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이름보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어 주셔서 입혀주신, 지어주신 이름 성도입니다. 사람들은 성도라 부르면 요즘에 하도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부르니까 성도라고 불러주면 별로 보배로운 이름이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 이 목사, 장로 직분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백성의 이름이라고 하는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소원만 성도입니다. 성도. 이 성도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을 함께 해서 연합을 해서 함께 송진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곧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 반석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했더니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의 고백이나 저의 고백이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동일합니다. 다 믿음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것이 이 고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아버지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 아니면 내가 거하는 이 세상의 내 장막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아버지의 집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살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간 세대가 1958년에서 세워지고 몇몇의 우리의 시간 동안 이렇게 보수를 하고 새롭게 했다 할런지 몰라도 앞선 세대가 우리에게 준 이 보배로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97년 내년 내후년이면 100년을 바라보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앞서간 세대는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아버지 집, 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찢고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권 세력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의 초창기 멤버라고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내가 이 교회에 몇십 년 다녔는 이런 연수를 자랑하면서 교회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뜻과 마음과 생각을 모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자기의 것을 죽이면서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면서 세워갈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모든 역사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복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기에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면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머무시는 건물입니다. 성령의 전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전. 그러니 여기에서는 성령만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뜻만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어지만 그러니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지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어집니다.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근심시켜드리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반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권능과 치유와 회복과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게 되어지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키고 기적을 주고 치유를 주고 축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힘있게 해 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는 것이 시온의 백성들이라고 앞서 시편 84편을 여러분에게 기원을 해드렸었습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한계밖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또 가능하면서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다 하면 사람의 한계밖에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합시다. 성령으로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눈으로 주변에서도 보고 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할 때에 오늘 불렀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를 싶어 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소원하면서 내 생명 드리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주께 바쳐지기를 여러분 얼마나 힘써 보십니까? 그런 갈망, 소원, 꿈이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럭저럭 그렇게 살면서 겨우 주의를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히 이겨가게 됩니다.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여건을 이기면서 주님 함께 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명칭으로 교회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교동문에서 교독했던 것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고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교동문의 이사야 56장 7절을 읽었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책망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을 만들어서 주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축복을 구해야 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떼들의 굴려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왜 기도하는 집이 되어집니까? 우리 인간이 부딪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들이 많이 당하기 때문에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주여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기에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쌓이면 외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냉랭하고 차가운 교회 가면 기도가 식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서 찬송을 하는데도 내가 정말 포근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낀다면 이 교회는 교회가 기도가 많구나 되어집니다. 기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기도의 불을 떼니까 화기애애하면서 뜨끈뜨끈해지면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살리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에 얼마나 올라와서 두 팔 벌리면서 전부의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해봅니까? 어려워도 기도 안 합니다. 힘들어도 기도 안 합니다. 웬만한 건 돈으로 다 해결하고 웬만한 것은 사람 만나갖고 힘 있는 사람 도움받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재앙 많은 습성이 있지.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무릎 꿇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애통해하면서 아파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그냥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된 우리에게는 신랑이 계십니다. 신랑은 여러분을 피로 값주어 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의 신부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앞서 600장 찬송 1절 하반절에도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 복음송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에도 그 다음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의 것이 되어져서 예수의 신부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내 돈,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피로 값주어 사셨습니다.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시려고, 나를 그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의 백성 되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피 흘려 주시면서 피로 값주어 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서 정말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품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주면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그의 양으로, 그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특별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주셨느냐 말입니다.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의 사랑에 의하여, 그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명령될 지옥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실 겸해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어졌고 그의 신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교회는 그래서 아름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 교회의 교회다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결입니다. 순결, 정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순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자신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순결에 있습니다. 깨끗함에 있습니다. 온전함이 있습니다. 신부가 더럽거나 추하거나 악한 행실이 있거나 하면 신부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질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 정당에 한 분이 들어왔다가 과거 그런 일 때문에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그런 과거사 때문에 이렇게 사퇴하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력들이 어떻게 쓰여져 갈는지 모르지만은 흠도 없고 주름 잡힘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이 주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단장을 해야 되었습니다. 살피셔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했습니다. 외모 꾸미지 말고 겉모습 꾸미지 말고 이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은혜로만 단장하는 겁니다. 은혜로 단장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히 보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종교적인 모습은 많은데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속사람은 다
시커멓다고 소금 썩어 문드러져 있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안과 박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날마다 닦고 씻어내면서 순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하지 못하면 짓밟힘을 당합니다.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이 와서 교회를 조롱하게 되고 이렇게 짓밟고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어지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래서 깨끗해야 됩니다. 이번 오미크론 사태를 보면서 한 목사 부부의 그 거짓말이 얼마나 추하게 만들어버립니까? 그 순간 내 살자고 방역 택시 탔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체면이 깎이더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욕을 먹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계속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에스더서 5장 2절을 보면 황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했습니다. 상황 다 아시죠? 유대 민족이 멸족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이때를 이하미니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네가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라 합니다. 왕에게 나아간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요청 없이 들어가면 죽음을 당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 니만 궁궐 안에 있다 해서 니만 살 줄 아느냐? 이때를 이하면 누가 알겠느냐? 네가 결단해라. 네가 결단해라. 그때 이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왕후의 정제를 하고 단장을 하고 그 왕후의 옷을 입고 끌면서 왕궁 앞에 나아갔을 때 아수르의 왕이 저게 누군고 하게 되어질 정도였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름답게 보도록 예쁘게 보도록 넋이 나가도록 보게 만들면서 왕후 에스더여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불러들였으니까 죽이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졌을 때 왕은 이 왕후가 뭔 일이 있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왕후는 신부는 단장을 해야 되어집니다.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단장했을 때 더욱 신랑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 교회다움은 거룩입니다. 교회다움은 순결입니다. 여러분의 정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데나 눕고 자리하고 어울리고 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자리를 지켜야 되고 순결한 그런 정조를 지켜가면서 말씀과 계명으로 여러분을 단속해가면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뭐 어때?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죄 지었으면 그냥 가서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사람들을 하나님 구별하여서 불러내서 앉히신 하나님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지 마십시오.
자기 열등감에 속해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가난하다고 여러분 세상에 가난할 수 있지만 세상 떠나보시면 우리는 부자가 되어집니다. 부요한 천국이 있습니다.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아버지의 나라요 내가 들어가서 살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7, 80년 살아가면서 가난함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강건하게 지키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정령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누가복음 16장에 거짓 나사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라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상주심을 믿을 때 여러분 순결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거룩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켜내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거룩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온전하십시오. 주께 날마다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어디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리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나는 좁은 길을 가리라 하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해도 나는 찬송가를 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는 신랑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25장 1절에 13절에 말씀합니다. 10명의 신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10명의 신부는 우리 모두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지만 10명의 신부지만 10명이 아니라 2명의 신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신부요, 하나는 미련한 신부요, 하나는 준비하는 신부요, 하나는 준비하지 않는 신부요, 지 마음대로 하는 신부요, 정말 말씀대로 성취가 될 걸 믿고 바라는 기다리는 신부가 있을 것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신부가 나옵니다. 게으릅니다. 아니랍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없으면 어때? 그때 가서 사면 되지.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때 가서 하면 주여 하면 되지. 이런 안일함과 게으름 때문에 준비해야 될 시간에 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다가 주님 신랑이로다 하는 그 순간에 아이쿠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미련한 신부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혜로운 신부라 슬기로운 신부라고 여러분 여기면서 안일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꼼꼼하게 엄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부 나옵니다. 준비합니다. 준비한 것이 예비하고 예비한 것이 넉넉합니다. 예비하고 넉넉하게 준비를 해두어서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상황이 미리 펼쳐지더라도 대비를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넉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등불과 기름입니다. 등불은 무엇이며 기름은 무엇입니까? 등불은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영을,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을 밝히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에게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는 지혜, 성령의 지혜일 겁니다. 등불을 밝히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등불을 밝히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유혹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욕심 쫓아가면 안 됩니다. 더러운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다 망하는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등불을 밝히라.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우선순위 하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 헤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비추어 내 걸음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등불은 밝히는 것이고 기름은 그 등불을 계속해서 태울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요소입니다. 등불에 밝히는 그 기름은 여러분, 저는 성령과 믿음이라고 여겨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 충만하십시오 하면 결국은 말씀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매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온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기름준비, 등불 준비를 잘 해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준비되어졌다 해서 완벽한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면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이고 기다림이 인내고 기다림이 오래 참음이고 기다리는 것이 연단입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안 됩니다. 기다리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기다리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기다리다가 끝까지 인내로서 참고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이 신랑이로다 하는 그 순간에 하늘 나가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사모함입니다. 기다림은 주님 오시면 그 신랑과 내가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하나 되는 날입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어디로요? 저 혼인잔치의 말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오늘 금주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탈락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믿음 가지고 한평생 주 섬기다가 주 앞에 가게 되면 신랑 되신 주님이 맞아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다 일으키면서 어린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자라고 그 결혼식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 밤에 예비하고 있다가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쉬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기 앉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점검하십시오.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것들 다시 한번 씻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내면서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깨끗게 하시면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면서 온전히 주만 쫓아 살아가는 우리 송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